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1년 동안 옆 사람 축복 안 할 거니까 오늘 다 해요. 30분이 걸려도 좋으니까 옆에 사람 하고 싶어 있는 축복을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 옆에 사람 안 받으면 나에게 다 오는 거 아시죠?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오늘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축복한 그 이상의 축복을 한 해 동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첫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로 살아냅시다. 이 제목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서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낸 것을 하나씩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순간 찰나로 생각했던 올해는 건강의 복을 받아야지, 올해는 물질의 복을 받고, 올해는 내 자녀가 수능을 치니까 아니면 해체에서 시를 치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지경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제가 기도했던 그 삶의 지경은 그러한 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삶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도량과 영적인 어떤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늘 예수 믿는 그 목적과 그 한계가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부분이 기도의 한계 그리고 신앙생활 한계에 부딪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얄팍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어쩌면 예수를 믿는 목적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 구원과는 어쩌면 멀어질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것, 지금까지 누리고 계신 것 충분해요. 어쩌면 넘쳐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평생 사실 수 있고요, 꾸거나 그리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그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물질의 복보다도 우리 내면의 세계 가운데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을까? 정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년 첫 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올 한 해는 하나님 물질을 더 많이 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승진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내 가정이 건강에 복을 주십시오, 물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보다도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 있고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스스로 우리 내면을, 우리의 속을 좀 다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 그리고 어느 강야에 뜨는데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나쁘게 퍼뜨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에 병자들을 고칠 때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을 먹인 숫자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장정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말하는 표현되어지는 숫자는 대략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대를 말합니다. 20대부터 40대에 속해 있는 힘이 있는 남성들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남자들만 왔겠어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추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들판에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 다 치면 5,000명 더 왔을 거고, 제 추론이에요. 그리고 장정들은 공짜 별로 안 좋아해요. 사내들은, 여인들은 굉장히 공짜 좋아해요. 특히 처녀들보다 아주머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그냥 공짜다 그러면 줄 서는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열정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공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분들. 먹을 거 많은데 그냥 준다 그러면, 그냥 공짜라 그러면 그냥 그게 뭐가 됐든지 다단계든지 뭐든지 그냥 머리 되물고 가서 휴지 받아오고 한 2번 받아오다가 가짜 건강식품 100만 원짜리 떡 사고 아들아 어떡하냐 신용불량자 되겠다. 공짜 참 좋아하거든요. 대략 합쳐보니까 그 들판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5,000명이 아니라 대략 계산해도 2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한 강주리씩 끼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나눠주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광경을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받는 거는 둘째치고 저는 의심이 좀 있거든요. 강주리만 계속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퍼내다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퍼냈는데 각 제자들마다 한 강주리씩 끼고 있는 그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자들에게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을 재촉하고 예수님도 함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배를 태우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는 시간적인 예수님의 나이를 보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만 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왕이 드디어 왔다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구유 위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잠시 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박수치고 열광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올 때에 주목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강주리를 들고 있으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치니까 얼굴 표정에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여러분들, 한 청년이 지나갈 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와 이러면서 박수치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런다? 괜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베풀고 2만 명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은 흥분하기 쉽죠. 순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잠시 후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을 저대로 방치해 놓고 내버려두면 저들도 내가 했던 이적과 기적을 행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 교만하기 딱 십상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그 현장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2차 수신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간 지도자가 얼마나 교만하기가 쉬워요. 2019년 한 해 동안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때에 그 박수를 어떻게 했어요? 본인 홀로 다 받아챘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아니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박수치고 열광하는 자리에서 속히 벗어났던 것은 2차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의 종들이 아니면 각 부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박수치고 열광할 때 너는 그 자리에서 그 박수 받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가 막힌 광경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 때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 열광하는 무리를 향해서 뒤에서 아니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율법의 죄를 지었을까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부류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어져서 당신을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기가 막힌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비유가 적절해요. 한국에 민주당이 있고 한국당이 있죠. 그 당이 맞아요? 두 개가 있는 당이 있다 하여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민주당의 대표되는 사람이 입당을 했어. 한국당으로. 인재가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겠죠. 왜? 자기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폄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을 바꾸어서 나 이제 한국당 니들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한국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당에 인재가 영입됐다. 니들 당이 잘못된 것이 이제 증명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자기 편이 되겠다라고 왔으면 그 사람을 내세워서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율법사들아, 너희들 봐라. 이 사람처럼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변화돼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을 내세워서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당신 예수당에 입당하겠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21절부터 누가 없어졌냐면 서기관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왜 소리 소문도 없이 그는 흔적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했을 때 무엇만 봤어요? 현상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예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다니면 제자들처럼 박수받고 영광받을 수 있고 예수를 쫓아다니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물질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위해서요? 호주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나름 괜찮아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폭이?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만족을 위해서 어느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잘못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건강하시려면 지금도 등산하면 좋아요. 건강하시려면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딱 놓으면 안마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쳐지는 거에서 몸 푸는 게 좋아요. 한 주 동안 긴장이 쌓여있던 것.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고요. 내 정신이 맑아지는 바다에 가서 낚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이야기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성경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사야가 말씀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당하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뭐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건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가슴에 냉철하게 손을 얹어봐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아니 정말 천국 갈 거야. 확신해.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구원에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기독교래.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기독교는 공산당이라는 것을. 이런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야, 너 여기도 다녀보고. 학원도 그렇잖아요. 개인 슈터를 만나면 이 선생님한테도 해보고 이 선생님한테도 네 구매에 맞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이 뭘 알아요? 그때 내가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집의 큰 형님이었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조금 노시다가 뭔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매주마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축구하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논으로 갔어요. 그래서 고무공 같은 거를 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먼 교회가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주일 학교 예배가 목요일 날 또 저녁 성경 공부 오후반이 있어요.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게.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예배에 결석한 것도 아니고 요절도 해오가고 헌금도 다 하고 내 목적은 축구가 주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공을 찼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너무 뭐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이 성격이 있어요. 축구를 너무 집중하다가 2시 반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공을 차다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딱 하는데 딱 세레모니를 하고 딱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형님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죽었구나. 그러더니 나는 그 세레모니를 끝으로 동작도 멈춰지고 발걸음도 멈춰졌는데 아니 내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부를 때 손가락으로 해요? 따라오래. 집으로 갔어요. 벗으래.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를 벗으래. 홀딱 벗었어요. 돼지우리로 들어가래요.
근데 왜 내가 들어갔냐면 그 형님은 조직 세계에 좀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조금 무서움이 있어요. 삶이 좀 그래. 그런 분들은 좀 적당히 예수 믿고 신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손에는 막 이렇게 뭐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자국 나 있고 뭔지 알겠죠?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벗고 돼지우리에 들어갔어. 그리고 뭐 코를 이렇게 해갖고 끼래. 그리고 돼지가 돌잖아요. 걔 한 곳에 잘 안 있는다. 따라서 돌으래. 꿀꿀꿀꿀 하면서 1시간을 돌았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내가 이놈의 종교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반항심도 약간 생기고, 그리고 나오래요. 1시간 있다 나갔어요. 씻으래. 씻었어. 그러더니 앉으래. 앉으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 이유를 내가 다 아니까, 오예배 안 간 거, 핑계 같은 핑계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공차다가 놓친 거, 나한테 할 말 없니? 화가 나서 할 말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전도 아니고 오후 예배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냐고, 내가 되지만도 못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할 말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긴 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인생 누가 책임지냐. 속으로 그랬더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그래서 내가 반항심이 딱 땡기는 거야. 말이 터지니까. 예배하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냐고 그랬더니, 조폭에서 나올 수 없는 거룩한 말이 나왔어요. 예배가 네 인생의 삶의 가장 1순위 우선순위로 놓이면 예수님이 네 인생 책임진대. 그때 내가 그 말이 믿어졌을까? 그 다음부터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신년 초부터 더러워서 교회 갔어요. 아주 그 꼬라지 안 당하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갔다 지금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1순위로 놓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 이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시네요. 신년이라서 그런가? 기적인데 이거는. 이거 자발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죠? 돌아보니까 그 말씀은 진리였어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줬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사업은 실패했다 성공할 수 있는데 신앙은 실패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2020년도에 여러분들 건강에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 한번 실패하면 걔가 영원히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재수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기는 있어. 왜냐?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니들이 재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저게 12학년들이 두 놈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이 재수하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 육적인 것은 회복이 가능해요. 영적인 것은 왜 회복이 불가능하느냐 하면 주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주님으로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 제가 신년 초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대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지난주에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호주에 산불이 최고 많이 난 그 지역을 내가 잠시 갔다가 돌아왔다니까요. 배트맨스 베이, 베가, 메린블라, 이온. 내려갈 때에 바람이 안쪽 산으로 불더라고요. 연기가 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민가 쪽으로 오면 바람 방향이 그쪽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30분을 달려 내려가는데 아스팔트 도로는 그대로예요. 도로는 손상이 안 됐어요. 좌우측에 산은 새카매요. 다 탔어요. 30분을 그 길을 계속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재난 영화 가운데 내가 한 가운데서 막 살아서 발버둥 치면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올 때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길 쪽으로 막 나와요. 제가 새벽에 올라왔거든요. 안개가 아니고 너무 자욱한 연기가 길 쪽을 다 시야를 막았어요. 계속 오면서 계속 길 쪽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틀인가 3일 지나니까 내가 지나왔던 그 현장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던 물가의 집들이 한순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한 줌의 재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휴양지예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 삶을 열심히 살다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짓고 숲속에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그곳의 삶의 터전을 잡았으면 끝까지 행복해야 되는데, 난 처음에 그래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 집터가 있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도 왜 내 집에 불이 붙게 하지? 난 안 붙게. 아니에요. 그 불이 붙는 돌풍이 불고 그 현장을 보니까 불 덩어리가 수십 미터씩 날아가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 오늘 여러분들의 집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현장에 우두커니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내 삶의 부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오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처럼 후불고 날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언제까지 건강 자신하세요? 혹시 2019년도에 혹시 건강 때문에 병원 신세들 한번 져보셨어요? 죽을 위기를 한 번씩 넘겨보셨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남의 일 같은데 그게 내 일로 닥치니까 순간 섬찟하시죠. 돈이 자기를 살려요? 좋은 음식이 자기를 살려요? 아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갈 곳이 두려우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무섭고 섬찟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장수에 대한 기도 구하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나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천군 천사들이 반겨 맞아 줄 것인지, 아니면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심장이 필요하니까 네 심장을 내게 꺼내 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그 심장을 꺼내 놓을 수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는 글쎄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저주저 하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아니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고민을 해봤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네 심장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 내어놓으라 그러면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수모를 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교회 다닌 거였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언제냐? 신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왜 4학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사기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먼저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 달에 1독 12독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지 아니었으면, 나를 만나주시지 아니었으면 저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기를 잘 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감동받고,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울고,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웃기도 하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재능이, 탤런트가 내게 있는데 정말 큰 사기꾼 될 것 같더라고요. 신대원 입시를 포기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1월 말쯤 되어졌을 때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그 전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낌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 사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회개를 쏟아내는 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한이가 내게 찾아오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 전날까지 내가 바라봤던, 내가 마셨던 공기, 내가 보았던 그 하늘, 그 아침에 내가 그 공기를 마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때 이후로부터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었어요.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내 생명을 원하시면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지고 비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